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특별한 글을 좀 찾아봤어요. 남편 죽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한번 글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죽이는 방법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남편 죽이는 방법. 첫 번째,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밉지만 아침 출근하기 전에 출근할 옷 다려놓고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 들여서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놓는다.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 놓는다.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의 말을 전한다. 왜 이렇게 변했냐? 라고 물어보면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마 궁금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현모 양처가 애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로, 남편에게 이해심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로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은 비위가 약해서 죽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맛있는 요리를 배운다. 그래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 그러다 보면 천국의 맛을 맛보고 죽을 것이다. 여섯 번째, 호칭을 자기야로 바꾸고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닭살 돋아서 낯간지러워서 죽을 거랍니다. 일곱 번째, 왕처럼 떠받들어 준다. 그리고 존경해 준다입니다. 역대 왕들은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일찍 죽을 것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정성 들이고 사랑하고 비위 다 맞춰놓고 행복하게 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진짜 낯간지러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아니 그게 좀 선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다 죽는다는데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남편들이 살 비결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100년 부부가 100년 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남편 죽이는 방법과 같은 말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남편들은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 권위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임을 알 수가 있죠. 혹시 아직도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감히 여자가 끼어들어? 아직 이러고 계신 분 계시나요?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 여자가 얘기하는데 남자가 끼어들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남성이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성계 오남성교회가 이 시대에 권위는 없어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지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위에 눈치 봐야 하고 아래 눈치도 봐야 하고 경쟁의 그 사회에서 고난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발맞추게 좀 극복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모든 세대가 다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이 오남성교회는 경쟁과 그 승진을 이렇게 버텨왔지만 이 버틴 것에 비해서 보상이 적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원수들이 그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를 지은 시편인데요. 더욱이 여기 시편의 주인공은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고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중반기를 먼저 보내고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백하는 사람이 삶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삶을 직접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연이다, 이것이 어쩌다 운 좋아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하셨다는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가르치다, 배우다,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칠게 살아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인생길이 힘들고 거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기 힘든 상황이어서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다가 마주치면 그 인생이 삶이 그냥 주어졌길래 그냥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존재를, 그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송경민 목사님인데요, 이 은혜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삶 전체를 담은 찬양이에요. 송경민 목사님은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었고 10년 동안 그 곡을 써왔지만 오랜 시간 무명의 사역자로 지내왔습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그리고 그 찬양을 꿋꿋이 묵묵히 그렇게 써오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해나갔죠. 2018년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 은혜의 찬양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곡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자신이 어릴 적에 빚을 남기고 가출해 버리신 아버지가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대학 대신에 공장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몸이 망가져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했고요. 그런 이러한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목 수술하고 자녀의 병원 입원과 가족의 수술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어려운 때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2022년에 발표하게 되죠. 비록 지금까지도 고난의 상황이 끝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날들이, 내가 걸어왔던 날들이 다 은혜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삶에 고난이 연속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그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비록 삶이 고단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은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은혜의 발자취를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이한 일들은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놀라운, 훌륭한, 능가한, 특별한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주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걸 간증하는, 그러니까 간증하는 것이, 간증인으로 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액수가 많아서 갚질 못하고 있어요. 그 액수는 자그마치 1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약 20년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이 사람이 이 금액을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참아달라고 말하니까 임금이 딱히 보이는지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못 갚겠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금은 못 갚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고이 모셔뒀다가 가만히 있다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기이하고 가장 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전도든 기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이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요령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요구하듯이 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서 나의 행복만 바라고 나만 배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부르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없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나고 늙어서 젊은 때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남성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당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치 앞에 미래도 예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치 앞에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기력이 예전처럼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만큼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하고 병들고 심령이 약해지고 쇠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멘트가 있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신 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해도, 몸에 힘이 줄어들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더라도 내가 믿고 간구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오든 노아가 오든 앞날의 길이 보이질 않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 손을 붙잡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믿음,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의 가족은 저녁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존이 직장을 잃고 집값도 떨어지고 월세도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존의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요. 저는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절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이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계속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렇게 큰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성장하여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아침 식사 때마다 부모의 모습을 봐왔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위선적으로 가족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위선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알거든요. 부모님이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했다가 자녀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요, 50대 아버지가 폐품 수집하는 노란 포터를 끌고 그렇게 가시면서 부르시던 찬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가 되셔서 큰 업적을 이루신 것도 아니고 고난 중에 부르던
그 찬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선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그 자녀들 또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